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나라에 내렸습니다. 그 내릴 때 단계별로 바로가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0장 16절로 17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9장 27절 조금 전에 함께 봉독한 구절에서 이번은 지금 벌어진 이 일은 우박재앙이에요. 나라가 생긴 일에 그와 같은 재앙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바로가 하는 말은 범죄하였노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범죄하였노라는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인데 죄를 짓다,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양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박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에 공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습니다. 바로가 자신이 범죄하였고 자기 백성은 악하다라고 말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모멸하려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굴복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10장에서 조금 전에 봉독해드렸던 메뚜기 재앙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 재물의 손해를 보지 아니려는 위선적인 행위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서 잘못 행한 삶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회개는 의식의 결단이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행위를 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회개의 내용이에요. 본문에서는 바로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육신적으로나 물질이나 조건에 볼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을 모면하려고 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이지만 이 모습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이 문맥으로 볼 때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이 완악한 단어가 출애굽기에 15번 쓰였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찾아보니까 3가지 단어예요. 하나는 완악한, 카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팍하다는 뜻인데 눈과 귀가 무디어졌다라는 뜻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가 열려야 되는데 무뎌졌어요. 또 찾아보면 이 완악한 카바드는 고집이 세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남의 말이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상태예요. 그래서 15번 중에 쓰여진 단어 중에 딱 한 번 쓰였어요. 9장 34절에. 또 이 완악하는 하자크라는 동사인데 목적어가 마음일 때는 강팍한이라는 단어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 쓰여진 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로 쓰일 때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예요. 또 이 완악하게 하고 카샤라는 단어는 멍에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2번 정도 쓰였어요. 결국 이 단어들을 찾아보니까 완악함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 신념이에요. 심리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제가 고민하기 전까지는 제가 옳고 그름에 목숨을 걸었던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념이 자기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요. 그런데
그 신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거짓 자아에서 나왔 것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거짓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생 이 거짓 신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우리는 인지치유에서 목회자는 이뤄야 돼 항상 이래 이런 단어들을 그리고 문장들을 쓰면 이거는 거짓 신념이구나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래 인지 오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서고 회개하고 돌아서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세 가지 단어의 완악함을 찾아보니까 문법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이걸로 끝나느냐? 안 그래요. 그 다음에는 완악해진 마음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완악한 상태에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반공 이데올로기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로부터 받은 교육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래서 저도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 본 적이 없으니까,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김일성 하면은 이빨을 드라큘라처럼 그리고 혹을 크게 그리고 이거 나만 그랬구나. 그렇게 저는 김일성 사진을 그림을 그리면 저는 그렇게 그렸어요. 이런 게 이데올로기 속에서 나오는 신념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주일날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단체에 몇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전체가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바로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했을까? 원인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바로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로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떤 그릇으로 썼느냐? 진노의 그릇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볼 때 로마서 13장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아멘이 안 돼요. 정치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신념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다 보면 내 신념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의 문법으로 따라 해석을 하다 보니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나온 삶을 보면 180도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안 하던 짓 하면은 갈 때가 다 됐다고, 그래서 제가 갈 때가 다 됐나 보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웃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오래 살 생각은 없지만 120까지는 갈 거예요. 오늘 모세의 말씀을 이렇게 모세와 바로의 관계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완악하다는 얘기가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자아는요, 여러분 내가 지금의 이 자아가 형성되기까지는 세상이, 육성이, 그리고 고난이, 상처가, 경험들이 내 안에 나를 형성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모든 것들로 세상을 겪어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 자아가 돼요. 그러니 거짓 자아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오늘 이 단어 완악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세웁니다. 아무리 옆에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30절에서도 이런 상황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암만 얘기해도 안 듣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이 쓰는 단어, 문장, 이걸 통해 기질이, 그리고 양육 패턴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오늘 모세와 바로의 사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특징은 뭐예요? 이렇게 하는 모든 것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경은 헷갈리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문제는 그 분명한 말씀을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나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말씀 중에 문맥으로, 때로는 문장을 통해, 단어를 통해 깨닫는 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 3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을 이렇게 볼 때 죄의 관점에서 보았는데, 첫날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는 저에게 준 게 단 하나의 또 다른, 죄의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단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내 삶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삶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 현장을 살아가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들은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내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지 못해요. 내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인다라고 붙들었지만 그 모습이 사랑으로 주시는 율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주의로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것도 보지 못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위기를 모면하는 위선적인 회개에도 하나님은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앙을 멈춰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바로를 보내지만 그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종종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회개가 오늘 바로의 모습처럼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인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자신이지? 허물과 죄로 죽었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었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의 영을 구원해 주시고 내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해주셨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법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야지.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대로 어떤 일을 하셨나 묵상해 보면 십자가 부활 승천을 나에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의 노예에서 나는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자유롭게 살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미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가 됐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알게 해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성취되어지며 오늘도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